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하나는 사랑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고 성취한 많은 것들이 믿어지고 나의 신앙 고백 되게 하심에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붙들림마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을 더 확증받으며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지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에 다양한 어려움과 놓여있는 많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능히 해결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이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했던 것들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7절, 2장 7절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또 세상과 구별된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또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벗어나려 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죄가 임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4절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인데요. 뱀이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6대 나라의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은신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죠. 근데 인간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에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다. 의와 사랑과 거룩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이 회복됨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전에 지은 죄, 오늘의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 때 전에 지은 과거의 죄와 이후에 지을 미래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라고도 대표되는 이 죄를 원죄라고 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 원죄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역시 죄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자범죄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원죄이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받으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자가 되기에 천국은 가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 짓는 죄 때문에 천국의 문제는 절대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과거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 멀어진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직접 관여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셨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양으로 바라봐 주신다.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않고 간과해 주신다라는 거죠. 죄는 보이지만 못 본 채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는 간과하심을 믿음으로 인해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름의 사라짐, 안개의 사라짐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빼옥하게 쌓여있는 우리의 죄를 구름이 거침과 같이, 또 우리의 죄 위에 페인트가 칠해진과 같이 더 이상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된 죄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기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고 의심할 때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이런 과거의 죄에 해결됐던 문제, 천국의 확신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도 흔들렸다. 로마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 때문에, 겉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흔들렸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죄도 역시 해결하셨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짓는 죄로 인해 더 이상 내가 구원이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자꾸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하기만 한 나의 모양을 보고 자꾸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인데요. 성화는 그러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가 성화이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믿게 됨으로 인해 성화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짓는 삶에 대한 성화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짓게 되는 성화되지 못한 모난 나의 모양으로 인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미래의 성화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거잖아요. 심판에 대한 문제. 네, 심판에 대한 문제인데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과거의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심판의 문제 역시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려지게 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잘못된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적용된 사례이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심판의 문제 역시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징계는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호이지 절대로 저주나 아픔이나 감당해내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심판의 문제가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도 해결되었고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죄 문제도 해결되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매일같이 반문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표현과 방법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방법 또한 신앙인들에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네. 열방 가운데에 영혼들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못된 파송을 또 선교를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를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과는 천국 또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대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아니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오늘의 본문처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면 되게 심각해졌는데요. 네. 박군, 네, 지난주 소환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네, 지난번에는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심판 받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하니까 네,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김치환 학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뭐죠? 네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중간의 포지션인가요? 뭐 걸려드는 거 하나 그냥 잡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왠지 뭔가 꺼름직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죄 문제도 해결, 미래의 죄 문제, 심판성 다 해결해. 하나님의 뜻 뭐지 이건 또? 라고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알고 있는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해 삶을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나만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첫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본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즉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당시 성경의 본문에도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졌는데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즉시 처형에 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익투스라고 불려지는 물고기 모양으로 자신의 신분을 슬며시 뒤에서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했던 익투스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귀를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두 가지의 믿음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운동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정도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노출시켰던 한 부류의 사람들, 이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라는 물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은 더 강력하게 주여 주여 했겠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믿든 강력하게 믿지 않든 그런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고백도 못하고 교제할 때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 그렇지 아니했냐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 다양한 말씀의 것들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죠.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를 많이 하고 귀신을 실제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 거죠. 귀신 들린 자를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하는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모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들, 신비롭고 괴이한 일을 펼침으로 인해서 병을 고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삶에 대한 뜻과 영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삶에 대한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항상 기도했고 기쁨의 삶과 감사한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의 확신이죠.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제 문제가 해결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 역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이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고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죠. 그렇죠?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
드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로 인해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 역시 부활해서 천국에 이른다 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그런 사람은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기록된 많은 뜻들은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를 모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확신은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성취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에게 이것을 쓴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한 이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다.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믿음의 법을 행해야 한다. 네. 믿음의 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을 이야기하죠. 나만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이르려는 나의 뜻을 펼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고요, 매일같이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사람들의 병도 치료했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존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하나님이 알지 못한 나의 행동들이죠. 불법. 네. 로마서 3장에는 불법이 아닌 믿음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많이 들어봤죠. 과거에 제할 때 했던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았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불법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법,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행동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믿음의 법에 거한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게 불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켜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믿음의 법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반법대로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불법을 행한다 해도 내가 그 불법을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더 친근하게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방법은 믿음의 법을 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불법은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먼저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23절을 다시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노력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사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결국은 나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알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양방간에 아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도 나를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와 성화의 문제, 심판의 문제,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 문제 모두까지 해결된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매일같이 두려워요. 매일같이 상황이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는 나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거죠.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 흔들리는 거다라는 거죠. 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고요. 또 믿음의 법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어주신 사랑에 의지한 믿음의 법을 아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해서 천국에 이른다 라는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나의 신앙으로 갖고 날마다 흔들리는 나의 육체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날마다 고민하고 번민하는 많은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을 행한 것이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양방하게 아는 성경에 아는 원리가 성취됨을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날마다 영생의 확신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 되길 원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알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여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